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고 아름답게 창조해 주시고, 또한 십자가 그 고난 받으시고 흘려주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항상 저희와 함께 계셔서 저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더욱 강건케 하시며, 우리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소망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아름다운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핍박이 있어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 소망의 길 걸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참으로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증거되는 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선하신 그 뜻을 깨닫고 우리 마음과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님들 계십니까? 그 영육간의 모든 형편 오직 주님 아십니다. 도와주셔서 다음 시간에는 꼭 같은 마음으로 같은 시간에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모든 일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고 또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구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모든 시종 주 성령님께 의지하며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32편 찾겠습니다. 시편 32편입니다. 예, 823페이지 시편 32편. 8절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구원받은 이후에 많은 또 어려움과 또 고난과 또 핍박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또 많은 구원받기 전에는 결코 알 수 없었던 많은 기쁨들도 허락하셨습니다. 그 중에 최고의 기쁨 중에 하나가 주님의 날 하나님 앞으로, 교회 앞으로, 또 말씀 앞으로 나오는 형제 자매님들의 그 모습, 최고의 기쁨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한 분 한 분 교회를 향하고 저 계단을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의 그 찬양이 올라옵니다. 아마 저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 저와 동일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16편 3절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노래했죠.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이제 뭐 온전히 그 다윗의 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저도 그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진실로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다라는 그 다윗의 또 심령이 또 우리의 또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의 7층집이라는 큰 주제로 말씀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만은 요즘 전도 집회 이후에 또 새롭게 구원을 받으시고 또 교회에 안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또 이어서 오늘 우리 구원받은 이후에 반드시 알아야 될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 다시 한번 상고해 보고 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구원받기 전에는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었습니다. 자기 주관에 따라서 자기 가치 기준에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그 길을 각자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의 길은 이제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시고 그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보편적인 길이 있고요. 또 그 보편적인 길 안에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비하신 각 개인이 가야 될 특별한 길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될 보편적인 길, 그 길을 오늘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시작하는 말씀으로 시편 32편 8절 말씀을 읽었죠. 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자,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각인의 갈 길을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가르쳐 보이고, 가르쳐 보이고 실제로 그 길을 가는지 하나님께서 눈 깜짝할 동안도 놓지 않으시고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않으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그 길을 하나님이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훈계하시고 그 길을 분명히 알고 순종해서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오늘은 이미 이 길을 알고 지금 걷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시고 이제 막 이 길에 들어서신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여행을 하거나 어디를 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게 지도죠. 내가 지금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어느 길을 어느 만큼 걷고 있는지 그걸 정확하게 알고 우리는 길을 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신앙의 길,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될 코스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에 보면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정하시고 예비하시고 그리고 그 길로 친히 인도해 가십니다. 자, 여러 가지의 길이 있고 그 길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또 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가장 중요한 5가지의 길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걸어가야 될 보편적인 길, 오늘 약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애굽에서 그리고 가나안까지의 길입니다. 모든 인생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걸어야 될 보편적인 첫 번째 코스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중간 과정이 뭡니까? 광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거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광야 교회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애굽은 세상의 그림자입니다. 애굽의 바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 마귀 그림자죠.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이 세상 되는 애굽, 이 애굽을 다
다라고 생각하고 이 애굽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7, 80의 생애가 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것,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이 다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경에서 한마디로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화해지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한마디로 지나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 피로 말미암아 출애굽하고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갔듯이 우리도 동일하게 이 과정을 밟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걸어야 할 보편적인 길 중에 가장 중요한 길이기도 하고 가장 기초적인 길이기도 합니다. 이 길을 먼저 우리가 이해하고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묵상해야 되고요. 이것이 마음에 새겨져야 됩니다. 자, 성경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5장. 자, 고린도전서 5장. 자, 고린도전서 5장. 자, 7절입니다. 268페이지. 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나머지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기적을 일으키죠. 마지막 재앙이 장자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죠. 그 유월절 어린 양, 대속의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생명의 원천이 되는 하나님께서 그 죄 없는 어린 양의 생명을 희생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대속의 표가 되는 것이 피죠. 그 피를 좌우설지와 임방의 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심판이 넘어가는 거죠.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출애굽을 합니다. 바로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광야로 들어가게 되죠. 정확하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갈아야 될 코스입니다. 여기 기록된 대로 우리의 유월절 양 곧 누구예요?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의 능력으로 우리를 해방시키셨죠. 사단마귀 약한 영들의 이제 권세로부터 우리는 자유롭게 됐습니다. 구원받을 때 주의 영이 들어오셨죠. 성령이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유함이 있느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죽음과 심판과 그리고 모든 지옥 형벌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이제 자유롭게 됐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것은 가나안 땅이 실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가나안 땅은 그냥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반드시 광야를 거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 하늘 가나안 땅은 오직 의인만이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내적인 성화도 이루어져야 돼요. 자, 내적인 성화가 이루어져서 지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라는 것은 이제 그 하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미 결정돼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케 돼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 과정이 바로 광야의 길입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그 다음 뭐라 그랬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지금 광야의 길을 우리는 걷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내가 원한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렇게 걷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는 현재 정확하게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지금 광야의 길을 현재 걷고 있는 겁니다. 방향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하늘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영원한 희락의 땅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완전한 전능자 보시는 파라다이스, 이상 세계입니다. 실제하는 나라죠. 우리는 지금 그곳을 향해서 이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 중에 있는 게 뭐냐면 이는 너를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나요? 낮추시며. 예. 자, 낮은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낮은 자가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은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늘 가나안 땅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시죠. 그분은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작은 자를 목숨으로 섬기셨어요.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가 주 예수의 나라입니다. 예, 그곳은 낮은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 이 세상에 있을 때입니다. 이 광야에 있을 때 이 훈련을 받고 이렇게 깨어지고 부서지고 낮춰진 사람들이 저 위에서는 영원히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광야의 삶 동안에 하나님이 또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 다음에가 뭐예요?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자, 이거는 율법 행위가 아닙니다. 율법 행위는 뭐예요? 율법 지켜서 천국 가려는, 나 율법을 지켰으니까 이제 의롭다 하라는 그게 율법 행위죠. 이것은 율법 행위가 아니고 이제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언제 죽어도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한 말씀 한 말씀을 깨닫고 거기에 내 생각을 그 말씀 안에 굽히고 그 말씀에 순종해가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제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인정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서 갈대아우를 떠날 때 이미 그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그것이 언제였습니까? 이삭을 바칠 때였습니다. 자기 생명보다 귀한 이삭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그때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도다. 그래서 이 광야의 길, 하나님이 아직도 죄성을 허락하시고 사단 마귀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순종하는 그 그리스도의 삶을 하나님이 확인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적인 사랑도 그러죠.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면 또 내가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그만큼 나를 사랑하는지 계속 확인하고 싶어요. 우리 형제 자매들끼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다 사랑합니다. 한 분 한 분 똑같이 나만큼 동일하게 귀한 형제 자매들이죠. 동일한 핏값을 예수님이 치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신 하나님의 보배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만큼 또 나를 사랑하는지 또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 자,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어디에서 먹이셨습니까? 광야에서, 지금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를 드시고 계십니다. 자, 이는 다 너를, 그 다음 뭐예요?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중요한 것은 마침내입니다. 마침내 같이 읽어볼까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또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들어오면 낮아지는 게 있잖아요. 낮아지는 게 있습니다. 낮아질 때는 아파요. 마음이 아프고, 근데 자존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과정을 겪으셔야 됩니다. 부딪힘이 있고 갈등이 있고 때로는 다툼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부서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덩어리의 떡이 되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 드실 수 있는, 자, 우리는 지금 이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길은, 자, 장망성에서, 자, 영원한 천성을 향해서 나가는 길입니다. 자, 미가서 2장의 10절에 보면 한번 같이 해보시죠. 이것이 너희의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멸망이 심히 크리라. 그죠? 이 장망성은 세 가지의 장망성이 있죠. 고린도후서 5장에 나오는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육체,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이 육체 무너집니다. 이 건물도 조만간 무너지죠.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우주,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반드시 무너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어때요?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흙이 아니잖아요. 영구한 도성을 찾게 돼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이죠.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장차 올 것을 찾나니, 바로 영구한 도성입니다. 하늘 천상. 그래서 이 세상이 장망성이라는 걸 깨닫고 천성까지 이르게 되는데, 이 과정의 중간에 반드시 거치는 게 뭐예요? 자, 좁은 문을 통과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문입니다. 성경에 두 가지 문이 나와요. 구원의 문이 나오고 하나는 교제의 문이 나옵니다. 둘 다 좁은 문이에요. 이 문을 통과해서 그리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좁은 길 가운데 수많은 유혹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실족의 위험이 있고, 그러나 이 길은, 방향은 반드시 천성까지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세요. 정확하게 장망성에서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을 가다가 마지막 천성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13장에 나오는 하늘에 있는 영구한 도성이에요. 그렇죠? 하늘에 있는 본향을, 위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죠. 하늘 천성입니다. 이 세상이 장망성이라는 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결코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그죠? 깨달았어도 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구원을 받지 않으면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고, 좁은 문을 통과해도 교회를 깨닫고 교제의 문을 계속 들어가며 나오며 힘을 얻어야만 걸어갈 수 있는 좁은 길입니다. 이 길을 너무나 협착하기 때문에 찾는 이가 적어요. 성경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자, 7절 보시면, 7절, 요한복음 10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그 다음 뭐예요? 양의 문이라. 자, 느헤미야에 나오는 그 문, 옛날 어머니 수련회 때 배우셨는데 안 배우셨나요?
얼마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더 배우고자 합니다. 이 문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잘 배워야 됩니다만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의 뭐예요? 문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어때요? 문을 통과하면 새로운 공간이 나오죠. 그 문을 열고 그 공간에 직접 들어가 보기 전에는 그 공간에 무엇이 있는지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갈 때만 알게 돼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비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도 비밀이고 교회도 비밀이고 영원한 생명도 비밀이고 믿음도 비밀이에요.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서 함께 참여할 때만 그것을 알 수 있게 돼 있죠. 자, 그리고 9절 보시죠. 9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내가 문이니 그랬죠. 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뭘 얻습니까? 구원을 얻고, 구원은 평생에 한 번이죠.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 구원을 얻고 또는 그 다음에 뭐라 그랬나요? 들어가며 나오며 또 들어가며 나오며, 이건 계속 반복돼야 됩니다. 뭘 얻습니까? 꼴을 얻느니라. 꼴이 뭐예요? 먹을 것입니다. 내 영혼이 먹을 하늘의 만나입니다. 이것을 얻어야만 이 신앙의 길,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동부 횡단을 자동차로 한다면 자주 들려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딘가요? 예? 예, 가스 스테이션과 함께 자야 되잖아요. 그죠? 예, 우리말로 하면 주막이 되겠죠. 주막. 그래야만 끝까지 그 동부 여행을 하고 또 돌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가는 길은 너무나 귀한 길이고 너무나 가치 있는 길입니다. 그러기에 그 길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인 거예요. 어때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내 육체, 이 세상이 장망성이라는 걸 깨닫고 좁은 문, 십자가 아래에서 내 죄짐이 떨어지고 구원의 문을 통과해서 이 교제의 문을 수시로 들어가며 나오며 하늘의 신령한 꼴을 얻고 내 심령이 더욱 강건해져서 이 협착한 길을 지금 걷고 계십니까? 예, 조만간 하늘 천성의 문이 보일 겁니다. 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 담을 넘은 사람들이 있죠. 강도라 그랬습니다. 도둑이죠. 절도자입니다. 그 천성 문 앞에까지는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쫓겨나요. 반드시 예수님의 문을 통과하고 예수님이 계시는 이 교회의 문, 교제의 문을 수시로 들어가며 나오며 하늘의 신령한 꼴을 얻어야 내 심령이 강건해지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길을 걷고 있는 거죠. 예.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여 뭐예요? 훈계하리로다. 예. 이 길을 우리는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걷는 길이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인물들, 아담에서 시작해서 요셉까지의 길입니다. 아담과 요셉 사이에 누가 있나요? 아담 다음에 누구예요? 이거 다 옛날에 배웠는데요. 아벨이 있죠. 아벨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에녹이 있습니다. 에녹 다음에 노아가 있죠. 여기서 일단락이 되고 또 계속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그리고 뭐예요? 요셉이 나오는데 정확하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신앙의 길입니다. 아담에서 요셉까지의 길이에요. 자, 생각해 보죠. 자, 아담은 첫사람이었습니다. 자, 아담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거 우리처럼 전도 집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담은 직접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을 봤거든요. 그러나 그는 첫 계명을 어기고 범죄자가 됐습니다.
자, 범죄한 결과 자기 수치와 부끄러움이 드러났죠.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뭇 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이 가려졌나요?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율법 행위죠. 율법 행위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의 대답이 뭐였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지만 그것이 자기의 죄를 가리울 수 없다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죄를 깨닫는, 그리고 어찌할 수 없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아담의 모습입니다. 그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이 뭘 지어 입혀줬나요? 가죽옷.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한 최초의 옷, 가죽옷입니다. 자, 가죽옷이 만들어지려면 먼저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짐승이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복음의 첫 그림자죠. 우리가 구원을, 옷을 어떻게 입게 될 것인지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직접 봤을 거예요. 처음의 첫 죽음. 죄는 자기가 지었지만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양을 죽이는, 짐승을 잡아 죽이는 그 모습을 봤을 거예요. 그 짐승의 가죽이 벗겨지고 그리고 그 옷이 디자인돼서 아담과 하와의 옷에 입혀졌을 때 그때의 부끄러움이 가리워졌습니다. 그렇죠? 자, 이 아담, 우리가 죄를 깨닫고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를 가리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이것이 바로 또한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성경 이사야 이사야서 64장입니다. 이사야서 64장, 이사야서 64장 6절, 1045페이지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그 다음 뭐라 그랬나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의 의는, 인간의 의, 율법 행위는 옷은 옷인데 다합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더러운 옷이에요. 왜요? 율법 지켜서 내 죄를 가려보려는 그 행위 하나님 앞에 가증하거든요. 우리는 다 쇠폐함이 뭐 같아요? 잎사귀 같습니다. 왜 잎사귀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이 아담의 첫 행위가 이것이었거든요. 그러나 아담이 구원받은 것은 그것으로 자기 죄가 가리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뭐예요? 깨달음이니라. 이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혼동이 되면 신앙생활 시작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나는 율법을 어겼고 하나님의 율법은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이 더러운 죄성과 육체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 철저하게 깨달아야만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은혜로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죠? 아담은 이것을 깨닫고 구원의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사야 61장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그 다음 뭐예요?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아담이 언제 하나님한테 짐승 잡아서 그 가죽옷 입혀달라고 그랬습니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담은 고백했을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철저히 멸망당할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 희생시키시고 예수님의 삶을 벗겨서 예수님의 그 의로운 삶, 율법의 마침을 이룬 그 완벽한 삶을 예수님이 벗겨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입히셨습니다. 맞습니까? 그게 구원의 옷이고 의의 겉옷입니다. 거기 보세요. 10절 61장 10절 그가 하나님이 구원의 옷으로 누구에게요?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 의의 겉옷은 누굽니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철저하게 내 인생을, 죄악된 내 생애를 짊어지고 거기서 심판을 끝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의로운 삶은 하나님이 벗기신 거예요. 다 남김없이. 누구 주려고요? 저와 여러분. 그것으로 내게 입히셨습니다. 이 구원의 옷, 의의 겉옷, 이것은 한마디로 누구의 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성경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자, 로마서 13장 14절 257페이지. 로마서 1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네, 됐습니다. 이게 누구의 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근데 이 아담과 이어지는 아벨은 자, 하나로 보셔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여기서 믿음의 시작을 볼 수 있어요. 자, 아담이 누구를 낳나요? 가인과 아벨을 낳죠. 가인은 율법 행위의 대표자입니다. 가인이 땅의 소산을 가지고 그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가인은.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셨거든요. 그리고 엉겅퀴와 가시가 나고 그 죄의 징벌로 평생 이마에 땀을 흘려야, 다시 말하면 땀을 흘려서 저주받은 땅을 갈고 엎어야 열매가 맺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 일하라고 만든 존재가 아닙니다. 일은 저주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열심히 일하셨죠? 네, 땀을 흘리셨습니다. 왜요?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이것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여자들에게는 잉태하는 고통, 일을 낳는 고통 하나님 허락하셨죠? 자, 그런데 아벨은 무엇으로 제사를 드렸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드렸습니다. 왜 아벨은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같이 해보시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아담이 자기 아들들에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에덴 동산에서의 범죄,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던 일, 그리고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주던 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아버지 아담의 말을 들었지만 아벨은 듣는 가운데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 그는 저주받은 땅에서 저주받은 땀의 결과로 나온 땅의 결실이 아니라 하나님은 대속의 제사, 피의 제사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세우신 최고의 법. 아벨은 듣는 가운데 그것을 깨닫고 이 짐승을 잡아들인 거예요. 아담과 아벨은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럼 이걸로 끝이 아니죠?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너무 안타까운 것은 여기까지 딱 듣고요, 하나님 앞에 사라져 버립니다.
이제 구원 받았다는 거죠. 이제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신앙의 시작인데, 이거는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났으면 완전한 어른으로 자라가야 되잖아요. 이거는 시작입니다. 최근 들어서 구원 받으신 분들, 이제 이 아담과 아벨을 통과한 겁니다. 이제 애굽을 통과한 거고 광야에 들어서신 거고, 장망성을, 이 세상이 장망성이라는 걸 깨닫고 이제 막 좁은 길을 넘어선 거예요. 좁은 문을 넘어선 겁니다. 끝이 아니라 이제 교제의 문을 통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서 천성에 이르러야 될 과정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길입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걸어가셔야 돼요. 이 지도 볼 때 아무리 먼 길이라도 조그마한 지도 속에 다 들어있죠? 들어있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이런 길은 잘 보이는데요, 이 세상 길은 잘 안 보입니다. 지도 보면 막 머리가 아파요. 저는 어디가 동서남북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제가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골방에서 지도를 보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안 주신 것 같아요. 그거를.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를 위해서 막 내비게이션도 하나님 만들어 주시고, 주변에 이 길을 아는 많은 형제자매들 주셔가지고요, 뭐 걱정 없습니다. 근데 이 세상 길은요, 잘 몰라도 돼요. 좀 불편하고 좀 돌아가면 되고 어찌든 가잖아요. 근데 이 신앙의 길은 반드시 알고 가셔야 돼요. 자, 그럼 아담과 아벨을 통과했어요. 이걸로 끝이 아니고 아담과 아벨 다음에 누굽니까? 에녹이 나오잖아요. 에녹. 창세기 5장에 에녹이 나오죠. 이 에녹은 아담과 아벨을 통과해야만 들어설 수 있는 에녹의 길입니다. 에녹의 길은 한마디로 뭐예요? 동행입니다. 동행. 창세기 5장. 창세기 5장 21절. 창세기 5장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아니죠. 예. 그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22절. 예, 무두슬라를 낳은 후 그 다음에 뭐예요? 300년을 하나님과 뭐 했어요? 동행하였으며. 자, 아담과 아벨을 통과한 후에 이제 에녹의 길에 들어서는데요,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 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나요? 그냥 동행이 안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생각이 버려져야 됩니다. 아모스서에 보면 같이 해보죠.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면 어찌 동행하겠으며. 여기서 두 사람은 누굴까요? 거기서 두 사람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같이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참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고 하나님의 본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을 하나님처럼 만드시려고.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예요. 예. 그러면 내 안에 내가 있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십니다. 나를 향한 뜻을 결코 굽히지 않으셔요. 그럼 누가 굽혀야 되나요? 내가 굽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마음이 하나 되고, 그래야만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내가 꺾여지고, 내 마음이 꺾여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될 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녹의 길입니다. 그리고 에녹은 히브리서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랬죠. 자, 보세요. 그 전에는 율법 생활할 때는 내가 어떻게 하면 율법 지키면 천국 갈까 그랬는데 지금 완전히 다르죠.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기쁘게 할꼬. 그렇게 못 산다 할지라도 마음의 중심의 원은 있습니다. 거짓말 아니죠? 그렇게 못 사는 것이 안타깝고 그게 바로 의의 굶주린 심령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녹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행의 길이죠. 예. 자, 그리고 에녹 다음에가 누군가요? 예, 노아입니다. 노아. 이 노아는 하나님의 한 번의 경고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뭐 했나요? 준행한 겁니다. 자, 마음이 꺾여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마음의 동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노아에 와서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습니까? 준행했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어요. 그렇죠? 바꿔 말하면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가 배만 만든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심판을 세상 사람들에게 다 전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의를 전파한 노아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누구만 받아들였나요? 자기 아내와 세 아들과 자부 8사람만 구원을 받습니다. 같이 해보시죠.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저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예. 말씀 들을 때 졸면 안 되죠. 예. 예. 피곤한 형제자매들 계십니다. 이 말씀 시간에 이거 마치면 놓쳐버리면 이 말씀은 또 언제 들을지 몰라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데 이 준행의 삶이 뭐냐면 복음 전하는 삶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은 소수예요. 소수입니다. 하나님 눈으로 크게 역사를 볼 때 항상 시대마다 적은 무리였고 소수였습니다. 그렇죠? 이게 노아의 길. 그리고 어때요? 온 세상이 물로 심판에 잠기고 그리고 새로운 생애가 시작되죠. 그렇죠? 자,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이 믿음의 족장들의 삶이요, 구원받고 세상의 심판을 이기고 홍수가 날 때 방주가 들림받았죠. 이 세상 마지막 때 7년 환란 심판이 주어질 때 교회가 뭐합니까? 들림받고 지상 재림에서 천년 왕국, 전혀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신앙의 길이 아담부터 노아까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지는 4사람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락을 짓고 또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이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다음에요. 이삭 다음에요. 야곱 다음에요. 요셉입니다. 정확하게 이 4사람의 길이 또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아브라함은 뭘 쫓아갔어요?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이제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삶이 아브라함과 요셉의 이 4사람의 족장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이 더욱더 구체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이제 뭘 쫓아갔습니까? 말씀을 쫓아갔는데 아브라함이 있기 위해서는 이 4사람이 반드시 먼저 나와야 됩니다. 이 4사람 없는 아브라함은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어요. 오직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그랬죠. 예.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말씀을 쫓아갔기 때문에. 그럼 말씀과 내 생각, 내 경험이 있으면 뭐가 버려져야 돼요? 내 생각, 내 잘못된 체험, 이 세상 초등학문이 버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절대적인 권위가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분별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가는
그다음에 아브라함 다음에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이삭은 한마디로 같이 해보시죠. 묵상의 사람. 예, 묵상의 사람입니다. 창세기 24장 한번 보죠. 창세기 24장 63절입니다. 창세기 24장 63절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다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약대들이 오더라. 자, 저물 때입니다. 특히 하루 일과를 마치고 힘든 노동의 삶을 마치고 해질 무렵에 이삭은 뭐 했어요? 묵상했습니다. 뭘 묵상했을 것 같아요? 자기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죠?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 앞에 자기 인생을 묵상했을 거예요. 자, 말씀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받은 이후에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게 뭐예요? 말씀의 묵상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묵상은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의 묵상을 위해서는 환경과 주변이 고요해야 됩니다. 이걸 뭘 말하냐면 외부의 싸움은, 헛된 싸움은 피해야 돼요. 자, 길을 가는데 개들이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지나가라 그랬습니까? 개 귀 잡고 그 싸움을 말리라 그랬나요? 네, 피해가라 그랬습니다. 그는 헛된 노력이고 아무 의미 없는 부질없는 그 다툼을 통해서 또 자기가 헛된 그 다툼에 들어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다툼이 지난 시간에 배웠죠? 율법의 다툼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미 깨달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았지만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 안에서 헤매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면 율법을 가지고 대듭니다. 그냥. 거기에 끼어들면 헛된 다툼, 무익한 변론만 나옵니다. 그것은 피하고 은혜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헛된 다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삶은 어때요?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삶이에요. 자기들이 조상이 판 자기의 우물인데요. 옆에 사람들이 시비를 걸죠? 우물 메워버리고. 이삭 논리 같으면, 미국 같으면 쑥 걸고, 그렇죠? 해야 되는데 이삭은 줘버립니다. 그냥. 왜요? 이삭이 바보여서 그랬을까요?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또 시비 겁니다. 그러니까 또 줘버립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파요. 이삭은 바보가 아니라 진정한 자기의 내적인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에게 진정한 중요한 싸움, 자기의 죄성과 자기의 육신과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야만 자기의 마음이 넓어지거든요. 그래야만 계명의 길을 달려가거든요. 그래서 이 야곱의 우물 계속 묵상하셔야 됩니다. 야곱 창세기 26장. 창세기 26장 그 이제 앞에 부분 내용은 계속 그 우물을 메우고 다시 파고 하는 그 의미가 나오는데요. 20절 보면 26장 20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의 이름을 뭐예요? 에색이라고 하였는데 에색은 바로 다툼이라는 의미입니다. 21절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거로 그 이름을 뭐예요? 신나라고 하였으며 이건 대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어때요? 계속 다툼이 일어나고 대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했죠. 그 원수는 자기 집안 식구리라. 내가 칼을 주러 왔다 그랬죠? 그죠? 왜요? 이건 싸워야 될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우리의 신앙의 길을 반대하는 사랑하는 가족, 육신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 친지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마귀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 뒤에서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지 그 사람은 마귀가 아니에요. 그 사람 또한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존귀한 영혼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사단 마귀 악한 영들이지 그 영들에 붙잡혀 있는 불쌍한 영혼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다툼은 피해야 됩니다. 그렇죠? 대적이 있어요. 다툼과 대적이. 이 이삭은 그것을 피하고 내면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묵상으로. 진정한 대적은 자기 안에 있거든요. 육신, 죄성, 자기의 아집, 자기의 자존감. 하나님 앞에 부서져야 될 잘못된 모든 것들이 있어요. 이삭은 내면의 삶으로, 묵상의 삶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무를 받는데 그것이 바로 르호봇입니다. 르호봇. 이 르호봇은 넓은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대적과 다툼을 통해서 이삭의 마음은 넓어집니다. 그리고 브엘세바, 이게 바로 구원의 우물이라는 뜻이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킵니다. 우리 형제님들, 지금 아담을 통과해서, 아벨을 통과해서, 에녹을 통과해서, 노아를 통과해서 지금 아브라함, 그리고 어디까지 왔어요? 이삭까지 왔죠. 그렇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죠? 이제 내면의 세계로 말씀을 붙잡고 묵상의 삶으로 들어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바라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그것에 내 마음이 요동되고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노아 다음에 이삭 다음에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야곱은 연단의 삶을 가리킵니다. 자, 야곱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죠? 자, 축복을 받고 바로 광야로 쫓겨나고 삼촌 라반 집에서 20년 동안을 연단을 받아요. 예.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교활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기 꾀가 많은지 몰라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버리죠? 이 교활한 야곱이. 그런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거든요. 야곱이 위대한 게 뭐냐면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고 그분에게서 주어지는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그것을 갈망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신령하고 완전한 축복 받고 싶지 않으세요?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그것을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희생시킨 거예요. 이 땅에서 7, 80년 육신을 입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은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은 얼마나 누린다면 얼마나 누릴 거예요. 세상 아름다운 거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행도 다니면 좋겠죠. 할 수만 있다면. 근데 갔다 오면 볼 때는 즐거운데 갔다 오면 피곤하기만 하죠.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곱의 삶, 연단의 삶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의 야복 강가에서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지고 야곱의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야곱이 어떻게 이겼어요? 자기가 부서짐으로 이긴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어려운 게 뭐예요? 내 몸을 치고 내 생각을 쳐서 순종하고 순종 안 되면 복종시키는 거 가장 어렵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사람을 하나님과 겨루어서 뭐라 그래요? 이긴 자라 그래요. 왜요? 순종시키고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축복을
크고 놀랍고 세미한 축복을 하나도 남김없이 그 사람에게는 다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거든요. 그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야곱처럼 130년의 시간을 험악한 세월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요, 아담부터 야곱까지의 길을 통과하지 않으면 요셉의 삶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요셉은 뭘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았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한 번이라도 의심하고 자기가 가는 길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오해를 당하면서도, 구덩이에 던져지면서도,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면서도, 그리고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던져지면서도 요셉은 불평, 원망, 자기의 가는 길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삶이 형통하였더라. 여러분들 구원받은 이후에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까? 예, 지금 이 길을 가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길은 요셉과 같은 삶입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머리로 밟고 지나가잖아요. 그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사람을 연단시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형제자매들이 계십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그 형제자매를 통해서 나를 깎으시고 나를 무섭게 나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복, 요셉의 삶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연단을 과정을 통과하잖아요. 그러면 요셉처럼 돼요. 나를 구덩이에 던져도, 나를 오해해도, 나를 감옥까지 던져도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나갑니다. 요셉이 마지막 때야 자기 입술을 열어서 간증을 하죠. 진정한 간증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도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반드시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그죠? 창세기. 창세기 50장입니다. 50장. 창세기 50장. 창세기 50장. 창세기 50장 18절입니다.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리라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구원받기 전에는요, 이런 말씀 배울 때 중심이 요셉에 있었습니다. 구원받으면 이 시각이 달라지거든요. 이것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깨닫게 하는 지각을 하나님이 우리 형제자매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요셉을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올리셨나요? 요셉을 위해서인가요? 만민을 위해서인가요? 요셉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한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11볏짚과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이상을 줬는데, 그 권세가 주어진 것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사랑하는 육신의 가족들, 그리고 그 당시 기근에 굶주려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그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고. 이 속에서 자기가 요셉이 있습니까? 찾아보세요. 구덩이에 던져지고 감옥에 갇히고, 바로 만민의 생명,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예요.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은 물론이고 하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형제 자매들에게 어떤 모습으로든지요,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섬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주는 것이 그 다음 뭐예요? 받는 것보다 복되고 말고요. 요셉은 베푸는 삶을 살았죠.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모든 그 비전이 단지 높은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과 재물과 그 권세를 가지고 사랑을 위해서,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해졌습니다. 마지막 때 이 요셉은 깨닫고 마지막 그때서야 자기의 입술을 엽니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간증을 위해서 신앙의 과정 중에 있잖아요. 우리는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아름다운 하나의 간증을 위해서 마침내 복을 주려고, 이것 때문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이렇게 나를 고난 가운데 던지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자, 요셉은 총리 대신의 자리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는 총리 대신의 그 비전, 기껏 해봐야 11별, 자기 형제들과 그리고 해와 달과 부모들과 그리고 애굽의 사람들, 주변의 몇몇 국가가 몇 년 동안 자기에게 절했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비전, 우리가 앉아야 될 자리는 총리 대신의 자리가 아니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요한계시록 3장 20.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자, 이기는 그에게는, 그러니까 또 이기려고 그래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미 이기었나니. 요한일서 4장에 그렇게 돼 있죠? 왜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뻐하노니. 자, 구원받지 못한 거짓 선지자들은 이 말씀을 보고요, 이기라 그럽니다. 구원받지 못한 교회는, 거짓 선지자들은 구원받으라 그러죠? 아니, 율법 지켜서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서 천국 가야 된다 가르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뭐라 그래요? 이미 구원해 주셨다라고 얘기하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그분은 전능자입니다. 그분은 용사예요. 그분과 함께 이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는 자, 전쟁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성경은 이겼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겼습니까? 예, 우리는 이겼어요. 그리고 우리가 앉아야 될 자리는 하나님이 앉으셨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는 영광의 보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 보좌에서. 같이 해보시죠. King of Kings. 이게 뭐예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만왕의 왕입니다. 만왕의 왕, 최고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만왕 중에 한 왕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 받으셨어요? 그런데 저 요셉은 아담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죠? 아담에서 아벨에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이에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아담에서부터 어디예요? 요셉의 길입니다. 자, 네 번째 길은 자, 잠언 15장 24절입니다.
잠언 15장 2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음부를 떠나게 되느니라. 자,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무슨 길이에요? 생명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아래에 있는 음부를 떠나게 되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래로 음부로 내려가는 길이 아니라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자, 위로 향한 무슨 길입니까? 생명의 길입니다. 같이 해보시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죠. 그래서 이 생명의 길이고, 이것이 바로 네 번째 길입니다.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5가지 길은 5가지 길 중에서 핵심적인 것들만 말씀드린 거고, 이제 세부의 길 계속해서 배우시고, 또 배우신 말씀들은 그 넓이와 깊이를 더해 가야 될, 마음판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신앙의 길, 큰 지도예요. 지도. 오늘 시작하는 말씀이 뭐였어요?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그 다음에요,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 길을 아셨다면 이제 걸어가야 되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계속 훈계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셔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그죠? 위로 향한 생명길입니다. 5번째 길은 누구의 길일까요? 5번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랬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지니라.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탄생, 그리고 그의 생애는 뭐였습니까? 순종의 삶이었고, 죽었고, 부활했고, 그리고요 승천하셨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정확하게 이 길을 또 같이 걷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셨죠?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너를 낳았느니라. 한번 딱 태어나면 다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한번 태어난 내 자식은 끝까지 내 자식이에요. 다시 못 들어갑니다. 인생도 그래요.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한번 딱 놔버렸어요. 거듭나버렸어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탄생 이후에 이제 우리는 순종의 삶을 걸어갑니다. 그죠? 거듭난 새 생명은 계속 성장해 가야 돼요. 맞죠? 그런데 옛사람은 계속 죽어가야 됩니다. 내 안의 새 생명은 계속 성장해 가고, 이게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그 다음 뭐예요?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사도 바울이 같이 해보시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죽어요? 주님이 살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이게 갈라디아서 2장에 나와 있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죠? 형제자매 거듭나셨죠? 이제 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아까처럼 부서지고 내가 깨져야 되고 내가 부인돼야 되고, 그러다가 결국 내 옛사람, 내 죄성, 내 자아는 죽을 거예요. 내 육체도 죽겠죠?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새 생명이 부활합니다. 부활하고 예수님처럼 승천하죠? 승천해서 영광의 보좌에 앉고 역사는 끝이 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신앙의 길입니다. 자, 오늘 배웠던 이 말씀도요, 사실 계속 평생을 배워야 될 큰 주제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 자, 정리해보죠. 1번 길이 뭐였어요? 예? 예.
1시간도 안 지났는데 벌써 깜깜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마음에 새기시고 이게 그려져야 돼요. 두 번째 길은 뭐예요? 장망성에서 천성까지 이르는 길,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게 좁은과 좁은 길. 저 구원의 문과 교제의 문 아시죠? 통과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제 나올 때마다 구역 모임, 조모임, 또 끝나고 오늘 회별 교제 할 때마다 우리는 교제의 문을 들락날락, 거기 꼴이 있다니까요. 하늘에 신령한 꼴이. 세 번째는 뭐였어요? 아담에서부터 요셉까지의 길이죠.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죠? 아담, 아벨, 그리고 에녹, 노아, 그리고 이어지는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의 길입니다. 네 번째는 위로 향한 생명의 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예레미야 10장입니다. 말씀 정리하죠. 자, 예레미야 10장, 예레미야 10장 23절입니다. 1068페이지.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그 다음 뭐예요?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실제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잠언 23장. 잠언 23장 26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우리가 주님과 같이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생명. 우리도 주님이 내게 주셨던 생명을 나도 주님께 생명을 드리는 것이 최고의 삶이에요. 근데 생명 드리기 전에 먼저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이 마음 가는 곳에 모든 것이 다 가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마음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보세요. 네 눈으로, 그 다음에 뭐를 즐거워해요? 내 길을. 자, 우리 지금 이 눈으로, 우리의 눈으로 이 길은 누구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길. 예수님이 길. 내가 너를 위해서 걸어갔던 길이고 이제 너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신앙의 길입니다. 내 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죠. 우리는 그 길을 지금 쫓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5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보편적인 길이고 예수님의 12제자가 가는 길이 다 달랐습니다. 이 보편적인 길 안에 또 개인적인 구체적인 코스가 있는 거예요. 많은 형제자매들이 있지만 가야 될 길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다르고 쓰이는 방향이 다르고, 그러나 다 존귀한 길이고 내가 가야 될 유일한 길이기도 해요. 구원받은 신앙의 길. 그냥 우리 이 말씀이 밝혀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냥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고, 그죠? 작은 것에, 육신의 것에 걸리고 큰 지도와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사단 마귀 악한 영들에 휘둘려서 실족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눈으로 내 길을 뭐 해야 돼요? 즐거워하는, 그리고 기쁨으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지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기쁨의 길입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 금요일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동계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이제 막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음에 새기시고 2박 3일 또 많은 말씀을 들으시겠지만 지난 시간과 오늘 배운 말씀들 좀 묵상하시고, 그리고
새롭게 주어지는 말씀이 거기에 더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말씀 좀 반복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잊어버립니다. 듣고 또 듣고 마음에 새길 때 이 길이요 이제 환해집니다. 어느 순간엔 새겨져 버려요. 절대 잊어버리려고 해도 안 잊어먹어집니다. 왜요?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거든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의 생을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신앙의 길, 그리스도인의 길 오늘 함께 배우고 마음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즐거워하며 기쁘게 또 우리 형제자매들과 함께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최근에 구원받은 너무나 귀한 우리 형제자매님들 교회와 말씀을 분별하고 오직 말씀을 좇아서 이 신앙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능력의 손길에